께서 정말 은혜로 저와 다른 우리 14분 우리 단기 선교팀 함께 정말 불러주시고 또 단기 선교 다녀오게 하시고 또 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교를 하러 가서 선교를 당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 팀원들이 다 동일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번 펠리 단기 선교가 개인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시들어가고 너무나 메말라가던 한 사람의 목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저에게 컸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교를 가기 전과 후에 저의 마음과 저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되었기에 그 은혜가 정말 너무나 컸고요. 오늘은 이 선교보고라는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 우리 선교팀원들이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설교할 때는 우리 목사님의 신변에 어떤 일이 있을 때죠. 뭐 휴가를 가셨을 때, 혹은 뭐 출타 중일 때. 근데 오늘은요, 제가 설교한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누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울타리 너머에서라고 붙여 보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제목을 우물한 개구리라고 붙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물한 개구리. 근데 이제 뭔가 좀 설교 제목으로 고상하게 좀 어떤 제목이 좋을까 하다가 풀 제목은 이거예요. 울타리 너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 너무 길지요? 네. 이번 단기 선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전까지 제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이번 그 펠리 단기 선교가 개인적으로 거의 한 15년 만에 참여하는 단기 선교였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그렇고 또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 또 아빠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매해 국내외 단기 선교에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007년 8년이 제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단기 선교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제가 이제 삶이 바빠지고 제 사역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교를 선택하기가 힘들어지지요. 다들 비슷한 상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의 기회가 있어도 저는 못 가요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이제 사양했던 것이죠.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찬양 인도해야 되고 주보해야 되고 방송과 음향과 각종 사역에 문어벌처럼 제가 손을 대다 보니까 제가 빠지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하세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유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못 가죠. 목사님 다녀오세요. 다른 분들 다녀오세요. 라고 사양해 왔던 것이 이제 1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제 자리, 제 사역, 제 가정을 잘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좀처럼 나눈 것처럼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우물한 개구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모자라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물 안에서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얼마나 이렇게 나름 열심히 제가 아무 일도 안 하거나 나태해서 우물한 개구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름 제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 사역, 내 가정, 나의 삶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열심히 나의 삶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저는요, 어느새 울타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저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물 안에서
끄집어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요. 제가 처음 단기 선교 참여를 생각해야 됐던 것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너무 부끄럽게 펠리에 가면은 교회를 건축하고 보수하신답니다. 문짝을 다시고 뭔가를 하신대요. 제가 평소에 그 레노베이션하고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살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문짝 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걸 배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저를 낚으셔서 우물 밖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게다가 상황이잖아요. 팬데믹이라서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 많이 부대끼는 걸 별로 좀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는 걸 생각하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가도 가족같이 조촐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게 되면 이때쯤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침 함께 갈 수 있는 교육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첫 미팅에 갔습니다. 갔더니 앞불싸 모여있는 분들이 10명이 넘어요. 15명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와, 이분들과 일주일을.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늦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고 이제 그때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가야 됐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저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많이 생기고 또 할 일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나의 삶과 내 삶의 자리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밖으로 나가면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하지요. 울타리 안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평안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아니고 이건 그냥 편안한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운 거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불편한 한 걸음을 뛰게 해주셨고요. 저를 울타리 밖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린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펠리 지역의 원주민 리졸브를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윤현진 양진희 선교사님, 저희 사역을 호스트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원주민 리졸브 밖에 있는 그 펠리 베근 타운에서 정말 시골 외딴 곳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김현진 목사님 가정도 만날 수 있었고, 영상에서 봤었던 많지는 않지만 리졸브 안에서 사역하시는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너무나 받았고 또 잠깐이지만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노력, 외로움과 고군분투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섬겨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선교지라는 곳이 그렇지요. 주일날 예배 할 때요, 원주민 지체들이 몇 명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정시가 되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약해서 남편이 대부분의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열심히 섬겨도 세상 사람들의 이목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급은 하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야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름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충성이 굉장히 좀 큰 의미예요. 제 랩탑의 배경화면 그림이 충성이거든요.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나의 삶에, 나를 위하여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그곳에 열심히 심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은요, 성경에 말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나를 위해 심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부르신 그곳에서, 그곳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세우십니다. 소외된 땅에, 외로운 땅에, 그리고 예배가 멈춰준 땅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가 멈춰진 땅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그 땅에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우시지. 그 땅에 한 사람의 예배자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교이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지속하는 것도 선교이지요. 원절 및 리저를 가보면, 그 리저를 안에 들어가 보면 곳곳에 건물만 남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리절반의 교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전에 헌신했던 선교사님들. 그런데 목사가 떠나서 문 닫은 교회들, 빈집처럼 폐가처럼 되어서요, 원주민 청년들이 술과 마약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교회, 방화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은 교회, 그런 교회 건물들, 사람이 없는 교회, 예배자가 없는 교회가 원주민 리저블드에 갈 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 땅에 분명히 예배자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끊겨진 그 땅, 그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배가 생명과 같다, 보화와 같다라고 고백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생명과 같고 그분께 보화가 같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끊겨버렸어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정말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스카추안 시골 마을에 가보면은요, 전 이번에 가서 사스카추안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왔는데, 그 시골에 가보면 100년 된 교회들이 막 있거든요. 몇 개씩 타운마다. 근데 그곳에도 우리 한국처럼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났어요. 노인들밖에 안 계세요. 그럼 인구가 줄겠죠.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문 닫은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물만 남아 있어요. 예배자들이 없고
사역할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막 박물관처럼 되어서 관광객을 기다리는 100년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언어도 안 되는 한 동양인 목사가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가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곳 캘거리에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편안하게 사역하던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제 우물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조금도 제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흔하고 예배가 직업처럼 되어버린 저에게는 정말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었고, 또한 예배에 몇 명이 왔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지를 가지고 예배의 성패를 판단하는 저로서는 예배를 향한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가 끊긴 땅을 향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품고 반응하여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심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맨 땅에 삽질을 하고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일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혼자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예배를 심고 예배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집을 계속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수고하였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먼 훗날 네가 너 주인의 즐거움, 바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냐면 그들의 사역이 어렵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와 같은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지도 못합니다. 몇 명이 와서 예배드릴지 장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외딴 곳, 그 원주민 리저브 안에서,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목회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무엇이 그분들과 저의 차이였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는 성경을 읽어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는지. 그런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저는 나의 삶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편안하고 위험 부담 없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기는 하였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불편하고 위험하고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면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혹은 저처럼 정말 치열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주님께 기도하지요, 믿음을 붙들고 살지요. 하지만 그 치열한 삶이 울타리 안에서만 있느라고 정작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울타리 밖에서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놓쳐버린 채 울타리 안에서의 치열한 나만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원주민 선교 넷째 날에 NLM 학생들이 중간에 참여했던 그 바이블 캠프에 저와 유병규 장로님이 이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는 수련회처럼 거기도 마지막 날 집회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가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이 뭐였냐면 사스카추안은 정말 시골이더군요.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요, 덩치가 산만한 애들이거든. 이 애들이 찬양을 유치부처럼 하더라고. 율동을 하면서 막 크레이지하게. 이건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캘거리에서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 집회 중에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두 손 들고 헌신하며 찬양합니다.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제 입술로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고백을 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 막 씨름하고 속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지 못하고 막 씨름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찬양을 인도하던 백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베아윌 캠프 또 강사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두 분의 기도의 공통적인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리프레시 시켜 주십시오. 리뉴 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좀 감사한 것이요, 그게 제 오래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빵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날 끝까지 그 고백 못 드리고 돌아오긴 했거든요. 근데 원주민 선교 일주일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제가 돌아와서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삶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이 바뀌고, 하늘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바뀌고, 사역을 바라보고 저의 인생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넘어서 11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년 된 목사를, 죽어가던 목사를, 정말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던 이 목사를, 목회에 대한 열정과 부르심 다 잃어버릴 뻔한 이 목사를 보시기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낚으시고 일방적으로 저의 울타리 밖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도무지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짝 따는 걸로 꼬시셔가지고 저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밖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씩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저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끄럽지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늘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한 분 한 분,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공교롭게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해와 하늘의 교회가 설립한 해가 같습니다. 작년 10주년이 될 때 저도 1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된 목사, 죽어가던 목사를 일으켜 주셨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에게도 정말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할 것을 꿈꾸며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믿음 좋은 분들 많습니다. 주님을 아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선교적인 교회로서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 길을 잘, 부르심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혹은 저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나만의 울타리, 나라는 울타리, 특히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갇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울타리 안에서만 치열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에 15명의 선교팀원을 뽑으시고 부르시고 울타리 밖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보고 배운 것, 선교적인 교회는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열어주실 때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부단히 나아가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죠. 그래서 불러주신 그 기회, 열어주신 기회 때 한 걸음을 디뎌섰을 때 그때 선교를 가서 또 선교를 당하고 오는 교회죠. 그렇게 그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우리 비전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는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붙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도 일방적으로 행하시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나눔이었지만 분명히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가운데도 정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은 놓친 채 그저 내 속에 내 울타리 안에서만 그런 치열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늘의 공동체에도 이 지난 10년을 우리가 지내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행하고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